낮의 해와 밤의 달에도 상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지친 심령이 새 힘을 얻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감사보다 불평하며 사랑하고 섬겨야 할 자리에서 그러지 못했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시련의 역사를 살아온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라를 빼앗겨 고통받던 이 민족에게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해방 이후 분단과 전쟁의 폐해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오늘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과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며 눈물로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다음 세대에 잘 전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분단의 아픔 가운데 있는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유를 잃고 억압과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긴장이 사라지고 복음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져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동 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지난 30년 동안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와 복음의 등대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상가교회에서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장시켜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드릴 교회 설립 30주년 감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30년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지난 30년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30년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 위에 더욱 굳게 서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며 이웃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회 설립 30주년 특별 새벽기도에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식었던 첫사랑이 다시 뜨거워지며 교회 안에 영적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피로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교회와 나라와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청년부의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뿌려진 말씀과 복음의 씨앗이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의 마음속에서 풍성한 믿음의 열매로 자라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우리 교회의 다음 30년을 이어갈 믿음의 일꾼들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정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든든히 지켜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가난해지지 않게 하시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부욕해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믿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위원들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수고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 30년도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 홀로 주정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 요셉이 희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이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제가 설교했었던 오늘 말씀을 찾아보니까 2005년도에 또 14년도에 그리고 제 성경에는 2022년 2월 달에 이렇게 최근에는 이렇게 설교한 걸로 그렇게 저장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8월 달에 주로 많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의 꿈이 오늘 우리의 꿈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3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30년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오늘까지 함께 달려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또 표대를 향하여 함께 달려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껏 달려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요셉 그러면 꿈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꿈을 계속 이어가자. 언젠가 그러한 그 고도원이라고 하는 분이 그 꿈 넘어 꿈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꿈을 이룬 다음엔 뭐 할 거냐라는 질문에는 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 꿈을 이룬 다음에 그러면 뭐 할 건가? 내 인생의 성공으로 끝날 것인가?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 꿈을 이루었다고 하면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 제자 삼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면 받은 복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그때 나이 17살쯤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때는 애굽에 간 지 13년 될 때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형제들과 더불어 만나는 이때는 30세
아주 초반의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3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교회에 한 맞춰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었었잖아요. 삼촌 집에서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언니 레아를 먼저 줬어요. 그래가지고 라헬을 얻기까지 7년을 수일과 같이 보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과 며칠과 같이. 그래서 7년을 수일같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가진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명성교회입니다. 7년을 수일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을 이루려고 할 때는 아무리 길어도 긴 날이 길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아기를 잘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후에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라헬이 또 아기를 낳는데 그 막내 그러니까 베냐민을 낳고 그만 라헬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과정 속에서도 보면 앞에 보면 처음에는 형들이 베냐민은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럴 때 그 형들이 그 베냐민의 형이 있었는데 그가 죽은 걸로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는데 그마저도 데려오는 거 허락지 않을 겁니다. 해서 그 아버지를 잘 설득하고 그래도 데려와야지만이 된다 해서 이제 나중에 베냐민을 데려오고 베냐민과 더불어 함께 이제 만나는 그 형제들이 다 만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서부터 꿈꾸는 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누가 줬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꿈꾸는 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계획하신 바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목적 없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목적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도 다 목적 가운데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어야 되는 데에는 많은 어려운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여야 결국은 꿈을 이루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 때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 아닙니다.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내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또 마음의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나를 괴롭혔으면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조금만 내 마음에 거슬리고 눈에 거슬리면 보통 사람들은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어야만 내가 위로를 받고 승리한 것이라고 복수한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싫은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그 나타나는 방법은 각기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도 있고 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나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다 악합니다. 그래서 따귀 한 대 맞으면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노래이지만은 우리 노래 가운데 그 가사 가운데도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났네.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예 무좀이라도 걸리면 좋겠다. 네? 그저 망해버리든지 하면 좋겠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찌 모든 사람이 항상 나를 사랑하기를 바랍니까? 모든 사람이 어찌하여 다 나를 존경하기를 바랍니까? 모든 사람이 어찌하여 다 내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 사회는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모든 만남이 어떤 이익 속에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상대방에게는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손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불이익이 오면 부모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관계없이 다 원수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의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 문제인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원수에 대한 오늘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랜 헤어짐의 그러한 끝의 그 만남,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감동적인 만남입니까? 특히 오랜 헤어짐, 그것도 전혀 원치 않았던 헤어짐으로 말미암았던 가족과의 이별을 마감하는 그런 만남, 이것은 진정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그러한 감동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 엄청난 감격의 해후가 너무나도 진한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던 동생이 13년의 각고 끝에 가장 강력한 국가의 총리 대신이 되어 이제는 오히려 그 형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자로 형들 앞에 서 있는 장면, 형들은 분명히 원수였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한다고, 그 동생을 사랑한다고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했고, 동생을 아예 먼 곳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형들이었습니다. 특별히 13세의 어린 그 나이에 노예로 팔려올 때 유일한 어머니의 혈육 베냐민을 상봉하는 이 감회, 바울의 궁전에서 떠나갈 정도로 방성되고 가는 그의 감격,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비춰진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난날 나를 팔았던 그 형들이 지금은 어떠한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 자루에다가 돈을 다시 집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형들이, 그 형제가 이제는 온전하게 바로 잡혔구나, 그것을 확인한 후 요셉은 마침내 자기의 정체를 밝히며 그 가운데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감격을 잊게 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오늘을 잊게 만들어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의 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꿈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은퇴했으니까,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재산이 없으니까, 나는 건강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꿈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저희 어머니가 뱃속에서 이제 저를 낳기까지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의 종이 되라.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 내가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언제 가졌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이게 학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희망상 장래 희망 이거 적는 난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게 3학년 때로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 희망란에 목사 이렇게 적었어요. 목사. 그냥 꿈을 일찍 가지니까 다른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지만 꿈을 일찍 가지니까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일을 안 해도 다른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꿈을 향해서만 곧장 달려가는 거예요. 대학도 신학교 가고 대학원도 신대원 가고 그래서 목사 되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 항상 아이들한테 묻는 게 있어요. 너희 다음에 뭐 될래? 이걸 꼭 묻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일찍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꿈. 여러분 요셉이 언제 꿈을 가졌습니까? 어려서부터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젊은 나이에 어렸을 때 하나님이 꿈꾸게 했어요. 그 꿈은 어찌 보면 허황된 꿈이었어요.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다? 해와 달이? 부모님이 자기한테 절한다? 여러분 이런 꿈이 어디 있습니까? 허황된 꿈이에요. 진짜 허황된 정말 이루어질 수도 없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런데 나름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꿈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꿈이 뭡니까? 그게 표지요. 우리의 목표지요. 선한 일 정직하게 열심히. 그리고 우리에게 비전이 있잖아요. 2014 비전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꿈 아닙니까? 그 비전의 마지막이 성전을 짓는 것.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 이런 비전이 있었어요. 그렇게 달려오므로 오늘 우리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요셉에게 준 꿈, 그 꿈을 확실히 믿기에 그는 어떠한 어려움도 참아낼 수 있었고 그 꿈이 있기에 어디에서도 인정받는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 꿈이 있기에 어떤 유혹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꿈의 힘으로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진 지금 요셉은 꿈속에서도 그리던 형제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이루어진 꿈 때문에 이제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조차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왜 지금 불안해합니까? 요셉이라고 발표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말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그 요셉을 어린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이 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요셉입니다. 더 말할 수 없는 거죠.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 그를 위로하잖아요.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형들이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더 나아가 이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어집니까? 꿈의 사람은 이와 같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꿈의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꿈을 비전이라고 말하는데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종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죽을까? 이것 때문에 아프면은 걱정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다 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것. 싸움도 질병도 다툼도 시기도 없는 그러한 곳이에요. 오직 찬송만이 있는, 기쁨만이 있는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즉 비전이 있기에 수많은 어려움도 우리는 핍박도 참아낼 수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놀러가고 인생을 즐길 때에도 그 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고, 또한 땀 흘려가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봉사할 수 있는 것, 바로 오늘 우리에게 꿈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만약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과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이 없다면 이 더운 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30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결코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을 이야기할 때 요셉은 바로 꿈의 사람이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정직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았다. 여러분, 우리의 표가 뭐예요? 선한 일 정직하게 열심히잖아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이 갖지 못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특징이 뭡니까? 요셉이 가졌던 특징이 뭡니까? 그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꿈이 있었지만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팔려온 이에게 무슨 소망이 있으며 그 보여준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종의 신분인데요. 그런데도 인내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항상 성실하고 인정받는 자로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임을 알고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기에 그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힘껏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종으로서 심지어는 햇빛도 받지 못하고 어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지옥 감옥에서 끝까지 그는 인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 꿈을 이루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디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요셉과 같이 꿈을 성취시키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비전의 사람은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간 집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집트 왕 바로의 시위대장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그의 삶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39장 4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6절에 있는 말씀,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감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그는 애굽 출신도 아닙니다. 외주에서 팔려온 노예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맡긴다는 것, 여러분, 이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과 보디발의 사이에서는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요셉의 진실됨과 성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디발의 그런 신뢰를 받기까지 요셉의 진실됨과 성실함이 얼마나 컸겠는가를, 종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정도로 얼마나 그가 성실하고 진실하게 했겠는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20년 동안을 수족같이 이렇게 돌봐주고 이렇게 했었던 비서에게도 그 금고의 비밀번호를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물론 부인에게도 안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를 이제 정상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그 금고의 모든 장부라든지 이런 모든 서류들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끌어내기 위해서 아주 애먹었다는 그런 기사를 언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당동 그러면 뭡니까? 떡볶이. 근데 그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방송에 나올 때 신당동 떡볶이 할머니가 뭐라 그래?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며느리도 몰라. 며느리도.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사입니다. 중요한 것 안 가르쳐 줍니다. 여기 우리 춘천 떡갈비 집 있잖아요. 그건 제가 맛을 봐도 춘천에 있는 본점보다도 여기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레시피 안 가르쳐 줘요. 그 사장 보면 별로 하는 일 없어요. 거기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냥 그거 들어가는 장 하나 만들어 놓고서는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왔던 요셉이 주인의 신임을 얻었다. 그래서 자기 집에 가정 총무로 삼았다.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이루는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총리가 되는 그 과정 속에 유혹을 받잖아요. 그 부인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감옥에 가는 것이 되었지만은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총리가 되어지는 그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팔려온 종이 비록 한 가정의 시대장의 총무로서 그 가정 총무로 일한다고 할지라도 왕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종이 왕 앞에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기에 꿈을 해몽함으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 흉년이 들어서 꿈 해몽을 잘함으로 그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자리에까지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꿈을 이루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신을 13년 전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만나는 이 요셉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방송대곡합니다. 왜 방송대곡합니까? 지난 13년간의 세월이 너무나도 서러웠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형들의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분노의 눈물이 솟구쳐 올라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지난 13년간의 세월 어디에도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불평이나 분노가 서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항상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만이 크로즈업되고 있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도저히 볼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그런 혈육을 만난 기쁨의 눈물이요, 이 어려운 때 미리 애굽으로 오게 하신, 그래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자신을 통해서 살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은 주위를 한번 돌아보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나에게 잘못하는 모든 이들을 용서를 베풀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는 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그런 확신, 그 확신에 찬 삶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도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무슨 생각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또한 돌아보시며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담대할 수 있었고 항상 인내할 수 있었고 어떤 유혹도 견뎌낼 수 있었으며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꿈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진정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꿈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없다면 이제 그 꿈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찾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반드시 꿈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무가치하고 아무 쓸모없는 죄악 덩어리인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참된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 그 기쁨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게끔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시고 그 어려움을 피해가는 자가 아니라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우리 세대에 이제 30년이라고 한 세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헌당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교회를 지어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도 교회를 지으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교회를 지으셨거든요. 장로로서 말입니다. 근데 목사인 내가 교회를 못 짓는다면, 그래서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물론 제가 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을 수 있게 되어서, 우리는 그 역사를 잘 알잖아요. 만약에 그 코로나 이후에 짓겠다고 하면은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로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을 수 있는 꿈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는 짓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내 자리, 내가 누군가에게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내가 전도해서 그로 하여금 양육해서 그로 하여금 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내가 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할 수 있는 것 다 했어요. 이제 한 가지 남은 것 있다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데 내가 다음 세대, 나의 뒤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
가족 가운데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친구 가운데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거래처 가운데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람을 통해서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앞으로의 30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이 꿈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려운 때에 인내함으로 성실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었듯이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꿈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더불어 함께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성현, 성희 몸 찬양으로 봉헌합니다.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주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확신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그 은혜 감사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